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월의 첫날입니다. 또한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기 모인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울이 지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매우 기온이 낮고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수요일이 입춘입니다. 봄의 절기입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갈 것입니다. 꽃 피고 새우는 따뜻한 봄이 될 거예요. 인생의 혹한에도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우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내리시는 봄 같은 은혜로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겨울에는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와 운동 그리고 휴식으로 육체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영성 관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와도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참석이나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영성은 바닥을 치고 시험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은 우리가 영적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그로 인해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진 순환기 질병에 걸리진 않았습니까? 세상 복을 지나치게 탐닉한 결과 영적 당뇨로 인해 갖가지 삶의 문제들이 합병증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평안을 추구하느라 신앙의 운동력을 잃어버려 고난을 겪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다 빠져나간 상태는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잘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시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무엇이 응답인가,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사람은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걸 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으셨나요? 응답 받으셨어요?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서신 서두에 성도들이 베푼 사랑과 배려에 감사합니다. 본인은 비록 옥에 갇혀 고난받고 있는 처지지만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평안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빌립보 서신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 서신에는 16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고난과 기쁨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쁘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바울은 혹시 빈소리로 한 건 아닙니까? 슬프면서도 기쁘다고 자신을 포장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단언컨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일로 인해 그리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서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는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당부한 대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우리가 가진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여야 기뻐할 수 있고 육체가 편안해야 즐거운 인생이라고 여기죠. 돈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그건 바울이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은 복음의 가치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흥부는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 밥 먹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아의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죄인 대신 곤장을 맡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곡식을 얻어와서 자식들을 먹입니다. 맞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흥부는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매를 맞는 겁니다. 자식들의 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자식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매 맞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바울이라고 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마저도 거스를 정도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에 그는 고난도 기쁘게 감수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바위 99% 속에 있는 1%의 금을 얻기 위해 99%를 기꺼이 깨내는 수고를 우리는 감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우선주의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삶의 우선에 배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로 남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재배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 없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응답을 바라죠. 그러나 신앙인은 먼저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과연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걱정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삶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불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걱정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인간이 갈망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것을 넘어선 참 평안을 얻는 신앙의 방법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원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자유를 구속당한 채 옥살이하고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무슨 큰 도덕적인 잘못으로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실정법을 대단히 어겼기 때문에 파렴치범으로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겁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죠. 무슨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고난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함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기쁨도 평강도 빼앗긴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가 자신을 그런 지경에 처하게 만든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 그리고 관용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실 걸로 믿었어요. 그 마라나타 신앙이 그들을 버티게 해준 능력이 됐습니다. 인간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원하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다 합쳐도 채 300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릭 프롬은 기원전 1500여 년부터 서기 1860년까지 평화조약이 8,000건 이상이나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이 지속한 것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말고 군비도 감축한 채 서로 평화롭게 지냅시다. 땅 도장을 찍어도 그 약속이 채 2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탐욕과 불신을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평화를 원하나 평화로울 수 없는 이 모순의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길을 그 다음 가사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 계시다면 같이 부릅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아멘. 전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물질적 충족에 의한 평안을 원합니다. 사실 의식주 문제는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의식주 문제를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 죄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완전한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고통과 번민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죠. 돈이 충분하면 너무나 좋겠죠. 많은 경우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던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고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 다툼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새 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세 친구가 길을 가던 중에 우리가 최소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돈만 있었다면 강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저쪽 언덕 숲에서 번쩍번쩍하는 무언가가 눈에 띄어요. 세 친구는 얼른 뛰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세 명은 그걸 나누어 가지고 고향으로 가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강을 만났고 강가에 있던 빈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강 중간쯤 갔는데 두 친구가 눈짓을 주고받더니 노를 젓고 있던 친구를 떠밀어 강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배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몽둥이로 때려서 끝내 숨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이제 셋이 나눌 걸 둘이 나누게 됐다고 좋아합니다. 늦은 오후에 한 마을에 도착해요. 배가 고팠던 그들은 한 친구는 도시락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한 친구는 황금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사러 뛰어가던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도시락을 사고 함께 마실 술을 산 다음에 거기다 독을 풀어 병에 담아 가져옵니다. 까맣게 몰랐던 이 남은 친구도요, 욕심이 생기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전원만 없으면 이 황금 덩어리가 다 내 차지가 될 텐데 하고는 칼을 품에 숨기고 친구를 기다립니다. 도시락을 가져온 친구가 도시락을 펴놓고 있는 사이에 방어할 수 없는 틈에 칼을 빼들고 친구를 공격합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도시락을 사온 친구가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어요. 친구는 그 시신을 모래에 안매장합니다. 격렬한 몸싸움과 안매장을 하느라고 목이 말랐던 친구는 도시락을 사들고 술병까지 사들고 돌아온 친구가 놔둔 술병에 눈이 갑니다. 이걸 마셔야 되겠구나. 술병을 들어서 벌컥벌컥 마시며 이제 황금은 온전히 내 것이 되었구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독이 온 몸에 퍼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세 친구는 모두 죽었고 그 옆에는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만 덩그라미 남게 됐습니다.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거나 물질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은 삶을 비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탈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돈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첫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셋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주라. 좀 아멘을 할 법도 한데 나누어 주라니까 조금 그냥 마음이 거시기 합니까? 여러분들은 잘 나누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라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들이 성인이 되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고3 때 제게 수시로 카톡을 보냅니다. 아빠, 저 참고서 사야 돼요. 아빠, 저 학원 가서 저녁 먹어야 돼요. 영어 문제집 사고 나면 내일은 국어 문제집, 모레는 영어 문제집을 사야 된다고 열심히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까지 카톡에 보내요. 카톡 메시지에는 조금의 주저함이란 없습니다. 1도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제게 맡겨놓은 듯 아빠 용돈, 아빠 참고서 사야 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빠잖아요. 자기에겐 돈이 없지만 적어도 아빠에겐 자기 용돈 정도, 참고서 정도 살 수 있을 만한 돈은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게 저한테 그냥 참고서, 용돈, 뭐 사야 된다 요구하는 거고 저는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참고서 산다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 하루 기분 잡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이 참고서로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지, 이런 괘씸한, 나한테 뭐 맡겨놨어? 왜 이렇게 나한테 뭘 사달라는 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한 평안을 원합니다. MBTI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벨 브릭스가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검사법은 4가지 지표, 즉 에너지의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에 대한 선호 경향에 따라 16가지의 유형으로 성격을 분류합니다. 참고로 저는 ENFP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성격 유형을 검사해서 내 타입은 이겁니다. 아마 그렇게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ENFP.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MBTI 하나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죠. 요즘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보조 자료로서 MBTI 타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격 유형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조금 이해하는 데는 MBTI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MBTI를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나와 기질이 다르다고 도외시하고 칼같이 관계 청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이죠. 관계를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통해 자기 꿈만 펼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요구해요. 이런 사람은 결국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요. 눈빛만 마주쳐도 시비가 붙어요. 왜 쳐다보느냐고, 왜 간섭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한두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아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제자들도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박해가 두려워 숨어 있던 제자들은 아무 희망이 없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그 희생의 사랑으로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은둔에서 벗어났습니다. 숨어있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사소한 이유로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유행가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5장 87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임을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또 새로 시작되는 2월의 시간들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